오늘 창세기 22장 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레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성경 본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 분이시라면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배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그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셨기 때문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요, 조금도 근심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 3일 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몇 살이셨죠? 30세셨죠. 그리고 공생애 기간이 몇 년이셨죠? 3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제3시에 달리셔서 제6시가 되었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었죠? 갑자기 하늘이 흑암으로 변해버렸어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이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흑암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흑암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가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모리아 산으로 갔던 그 3일 길이 과연 편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골고다 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을 때 그 심경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국 그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나무를 올리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 위에 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칼로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멈추게 만들죠. 그러면서 12절을 한번 제가 본문에는 찾아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성경책 펴신 분들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가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무엇을 알았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순양을 예비해 두신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고서는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그러셨던 걸까요? 시험하시려고 그랬는데 무슨 시험일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18절 19절 제가 한 절만 찾아드렸나요? 네. 11절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라고 하셨죠. 결국 무슨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무엇을 통해 검증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믿음을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믿고 있다 하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도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내가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가지고 있었던 광야 1세대들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요. 그렇지만 광야 1세대가 과연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잖아요. 그렇죠? 왜 못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가요?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먼저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했던 반응이 뭐죠?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그 정탐꾼 10명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민수기 12장에.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대가로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이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하시면서 그 광야 세대가 모두 멸절하기까지 유리방황하게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1세대가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듣도 보도 못한 전무후무했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그들이 마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체험이 있으시죠? 그런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부인하실 수 있으세요? 못해요. 근데 그러한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내가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광야 1세대들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은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에요. 왜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을까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요, 대표예요.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일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1세대를 시험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실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재어보실 것이라고요. 근데 그 분량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합당치 않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광야 1세대들과 똑같은 신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일생 가운데 반드시 이러한 시험이 찾아올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12에게 주시리라 맹세하신 그 저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하죠?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나 저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걸로 시험하실 것 같으세요? 무엇으로 시험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이삭을 가지고 시험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중한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면 우리 또한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가지고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그리고 나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시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보다 이삭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실 수 있으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 모든 것들이라도,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신약에 보면 한 청년이 나와요. 그 청년은 매우 부자였었죠. 그에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영생. 그래서 어느 날 그 청년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이 청년이 들었죠.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가 부자인 것을 아시고서는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크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성경의 표현을 보자면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나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이 부자 청년 가운데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에 속하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그렇죠? 지금은 다 나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거는 진짜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도 분명히 이런 시험을 당할 텐데,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는 무엇이었죠? 그것은 물질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물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아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죠.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또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자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고상한 사람은 어떤 철학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인해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그 말씀 제가 찾아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또한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도 우리가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인정하실 거예요. 그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상급과 처소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다고요? 저 천국을, 그리고 저 상급을 지금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비해 두셨죠.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번제가 될 양을 예비해 두셨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죠. 그렇죠? 마땅히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드셨죠. 우리는 그 공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미 몇 천 년 전에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었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 천국을 예비해 두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 상급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급은 누가 취할 수 있다고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성경에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고 계시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여호와 이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 이레를 모두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이 여호와 이레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여호와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성경 제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성구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찾아놓은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그 성구 구절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한복음 14장 21절이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말고 또 있죠. 지금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도 그러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내가 이러한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야. 십계명에도 나오죠. 부모를 경외하는 자, 공경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대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복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복을 왜 못 받아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처음에 띄워주셨던 그 말씀.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통해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랑이란 단어가 잘 안 나와요. 그 대신 경외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랑의 구약식 표현이 경외인 거예요. 야레라고 하죠. 히브리어 말로. 하나님을 야레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에는요, 모음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자음 문자이거든요. 그래서 모음을 빼면요, 이레와 야레, 한글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아요? 이응 남죠. 또 뭐 남아요? 리을 남죠. 이레, 야레 둘 다 뭐가 남아요? 이응이랑 리을이 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야레할 때, 너희들이 나를 경외할 때, 신약의 표현으로 보자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예비하신다 그러잖아요. 일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야레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일평생 경험하며 사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레해 두신 저 천국 역시도 상속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랬을 때 분명히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처소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 역시도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